2021년 9월 26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보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하루빨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벌써 2학기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를 다니며 하나님을 잊고 지낸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또한 기억에 남고 마음에 새겨서 이번 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을 통해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부터 빼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어떤 법의 필요성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분별이나 혹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빛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권면하세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을 가지고 옳은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또는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글이나 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글이나 말이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 글이나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을 뜻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대상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으며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거기다가 지식적으로도 똑똑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집단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집단이 행하는 일상 속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흉보면서 살아가요. 뇌를 깎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수많은 다양한 학생들과 학교 생활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나랑은 완전히 다른 친구, 그리고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거나 내가 불만이 생기는 그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불만을 가지거나 이해하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한 학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때요? 조그마한 살을 덧붙여서 완전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완전 나쁜 놈처럼 뒷담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맥락은 모조리 제외한 채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인기 많은 학생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길이 있어요.
이 아이템만 가지고 있으면은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가장 쉽고 가장 좋은 아이템은 바로 뒷담화예요. 뒷담화만큼 재밌는 이야기는 없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위치를 인정받고 관심받는 거는 또 찾아보기 힘들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정의를 내리면서 뒷담화를 함으로써 많은 친구들이 내가 하는 지금 그 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어떤 나의 도덕적인 위치나 나의 평판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또 나의 집단의 그 결속력을 더 높이면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려고 해요. 이러한 행동에는 정말 그 대상이 안타까워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랑의 비판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도구로서 그 교만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으로서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교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두 번 가볍게 했던 뒷담화가 어느새 나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냥 습관처럼 너무나 상습적으로 다른 대상에 대한 흠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냥 가볍게 책임없이 떠들어대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의 그런 기준, 자기의 생각으로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심판하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간에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을 주기보단 서로를 향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서 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힘이 되어줄 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마치 이야기의 주제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마음의 상처, 아픔을 줘서는 안 돼.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상대방이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저만의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에 위배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그 대상이 폭력을 당하더라도 고쳐야 되는 게 있다면은 고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비난했던 그 대상만큼이나 혹은 또 그 이상이나 나도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말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사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만한 잘못과 죄가 있는데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과 시선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허물만을 보는 시간과 시선에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5절 함께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의 모습은 감춰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면서 착한 척, 이쁜 척, 좋은 척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또 네 눈 속에 들보라고 할 때 이 들보라는 것은 그리고 또 티를 빼라고 하잖아요. 들보 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아마 아버지의 일을 도운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목수 일과 관련된 단어를 이제 사용한 것 같아요. 먼저 들보라는 단어는 이제 집을 이제 지을 때 이 나무 널빤지를 같은 거, 그러니까 나무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티라는 것은 나무를 이제 이게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갈잖아요. 그 갈 때 나오는 그 미세한 조각들, 톱밥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자는 그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착한 척하면서 남을 뒷담화하고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아주 커다란 죄들을 가지고 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죄들을 들춰내면서 비판하고 있느냐. 너희는 먼저 너희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볼 줄 알고 그거부터 고쳐라.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뭐냐면요. 자신을 향한 비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얘기해도 인식조차 하질 못해요. 예. 그만큼 살아오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 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눈에 불이 켜가면서 분노하고 자기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오히려 본인이 심지어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고쳐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 바치면서 깎아내리기보다는 그것에 앞서서 혹시 나에게는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를 들여다봐야 돼요. 어쩌면은 내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잘못된 부분이 더 잘 보이는 것지도 몰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 간의 분열, 싸움, 갈등보다는 대화, 소통,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단면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입장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전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너그러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소통과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마냥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없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에, 절대적인 판결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기고 화합과 평화, 용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조그마한 뒷담화하는 일에 있어서 더 과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먼저 항상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고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창창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깨우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행동들은 바로 교만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무척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조심하며 또 스스로를 먼저 돌아다보며 살아가는 우리 창창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여나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을 때,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좀 더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창창함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창창하세요. 예, 여러분들 추석 한가위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연휴를 보내고 또 새로 한 주를 맞으면 또 다시 적응한다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이 항상 각자 있는 곳에서 또 뒤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고, 또 이제 남은 또 시험 기간, 또 수능 기간, 무엇보다 체력 관리와 더 중요한
바로 이제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면서 잘 버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창창하세요.